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기는 해도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 다윗이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는 돌로 쳐 죽여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좀 곡해해가지고, 그러면 뭐 무조건 뭐 범죄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회개는, 그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회개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된 회개, 위장된 회개죠. 다시 죄를 지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그 이빨림의 소리라는 얘기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죄인이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나를 선택해 주는 것도 영광인데,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선택해 주신 그 영광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은혜만 있어도 하나님께 평생 동안 감사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더 있고 덜 있고 뭐 환경이 좋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헤세드의 은혜를 다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와 같은 심정이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이 사람한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가 있고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여기 이 땅에서 좀 어려워도 능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복 중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 하나님과 함께 유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하지만 연약함으로 죄를 비록 지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우리가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가 덧입혀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진멸될 존재였어요. 우리는 벌써 사라질 존재, 이 땅에 없어질 존재예요.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제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 성도의 대적들은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도의 대적들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채찍질일 뿐이에요. 채찍일 뿐이에요. 8절에 보면 다윗은 매우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일으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요. 곧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십시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일으키신 것이 다윗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깨달아 아는데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빨리 깨닫고 그에 따라 즉시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구심은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욱 커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게 돼요. 그러한 모든 논의를 가리켜서 소위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정론.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그들이 의인 곧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도 선하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나 그 악인들이 성도를 핍박하게 하는 것도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악인들을 통하여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찾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대적 곧 악인들은요,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이나 그들의 행위는 선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나 그 악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온 것으로 근본적으로 선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있어서 7족속,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그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일부가 살아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그 큰 원인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작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의의 길로 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수들을 남겨두어 그들이 그릇 행할 때마다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남겨두시고 어떤 때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핍박하게 허용하시는 것도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과 함께 한 세상을 살아가므로 그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함으로 때로 공고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우리가 파멸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브레이크 역할로 삼으셨음을 감사하고 악인들을 질시하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악인이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도구로 놔두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목전에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나라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웃의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압을 강성하게 하고, 이렇게 또 블레셋을 강성하게 하고 침입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하나님께 너무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할 때 가슴이 무너져요. 가슴이 무너져. 야, 이거 하나님이 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 또 징계를 내리실 텐데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나 걱정이 돼요. 그 걱정이 돼요. 이런 마음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풍성하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아주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가슴이 무너지는 게 가슴이 무너져요. 가슴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이웃 나라의 그 포위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오늘은 그 제비 뽑아가지고 오늘은 네 집 애 삶아서 먹자. 또 그 다음엔 네 집 애 삶아서 먹자. 얼마나 그 먹을 게 없으면 애들을 삶아 먹어. 하나님의 징계는 분노는 아주 엄청난 거예요. 아주 엄청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의 또 대적, 솔로몬이 또 우상숭배하고 막 그냥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열왕기상 11장 14절.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임하고 온 세상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한 헷세대가 없으면 저희는 다 진멸됐을 존재입니다.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대적들은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악인의 그 잘됨을 질시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